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구약 532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초등부 박선우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송유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변함없이 하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말이야, 이제는 싫어. 뭐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너 싫어. 어머, 믿음아 사랑아, 너희들 원래 굉장히 친했잖아. 언제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했고 오늘은 왜 그러는 거야? 얘가요, 제가 싫어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뭐 안 그런 줄 알아? 이제부터 너랑은 안 놀아. 너 미워. 나도 너 미워. 어머나, 믿음이와 사랑이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는데 지금은 서로 밉다고 싫다고 그렇게 마음이 변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 어떤 마음이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까요?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싸움 잘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으로 멋지게 물리친 왕을 혹시 기억하나요? 우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솔로몬아,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멋지게 짓도록 하여라.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가 1명, 2명, 3명, 10명, 100명?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이었어요. 왜? 이쪽 나라의 여자들과도 결혼하고 저쪽 나라의 여자들과도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들과도 결혼하고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어요. 자, 어느 날
솔로몬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이 여신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여신을 믿으면요 온 나라가 풍성해질 거예요. 어머,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 곰신은 굉장히 튼튼해요. 힘이 얼마나 세다고요? 저 곰신을 믿으면 이 나라가 강해질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의 신도 믿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의 신도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솔로몬 왕의 마음은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엔 어머나 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의 나라를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다음 아들 때부터 2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저와 함께 많이 했었던 말씀인데 우리 글씨를 모르니까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말씀입니다. 끝까지.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저랑 같이 끝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날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끝까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솔로몬 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오늘만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내일은 내 맘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릴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까요? 어른이 되면 내 맘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밖에 나가면 내 맘대로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나요? 다짐한 유치부 친구들은 유치부실로 모두 출발!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어린이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딱 10분만 게임하고 공부해야지.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만 보고 자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새벽 2시, 3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휴대폰 조금만 사용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고 영상을 보고 있고 SNS를 보고 있는 경험.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제하고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이게 몸에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몸이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머리로는 술을 끊으려고 해도 몸이 술을 원하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결국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이 나쁘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헌신해온 배우자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작게 시작한 죄악이 결국 사람을 망치고 무너뜨린다고.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고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썩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아름다웠던 것이 썩고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나와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보관을 잘 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죠.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을 쳐서 절여 놓았던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상처가 점점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온 몸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다리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를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죄를 막아주는 영적인 소금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우리를 붙잡아 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 앞에서 송유진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을, 특별한 축복을 받은 왕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은 부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백성들의 말을, 그 필요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온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알아야 돼. 오늘날 성전을 짓는 것은 이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막이었던 성전을 백향목과 대리석을 사용해서 웅장하게 짓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겸손히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였지만 나중에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잘 맺는 데 몰두했어요. 그저 당장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올리는 길, 이 길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이 변심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나라, 강한 나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왕궁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먼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아니었고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외교적인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한 것이죠. 외국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그녀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을 생각해서라도 잘 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솔로몬 왕인데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거늘 그렇지 않고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정략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하지만 그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고 배다른 형제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으로 왕위를 위협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한 가정에 여자가 많으면 얼마나 안 좋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여자를 두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모의 잘못에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가 커서 자기도 그와 같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가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더라. 처음에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여인들을 들여놨지만 그 여자들에게 솔로몬이 점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1000명이나 되고 말았죠. 야, 그게 가능한가? 백제 의자왕은 3000궁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도저히 정상이 아니죠.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는 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마음이 변했어요.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설마 자기가 이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데려온 이 외국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조금씩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되는 아내들의 요구에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점점 더 해이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들이 몇씩 같이 사우나에 갔는데 거기 저울이 있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몸무게를 재보고는 놀라면서 우와, 며칠 만에 10kg이 늘었네 그런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몸무게는 며칠 만에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나쁜 습관을 오래 유지해서 서서히 늘어난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이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죄는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과 상담을 했어요.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게임 중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그래 하루에 얼마씩이나 하는데? 평일에는 3시간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8시간 정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중독이 아니라 거의 직업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조금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죄도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되고 항상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은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그게 넘치고 넘쳐서 자만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우상 숭배에 빠지겠나? 자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게 외국 여자의 꿰매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대개 자기가 좀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무리한 일을 벌이지 않죠.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조심스러워하는 일을 과감하게 저지르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죄악의 낚싯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우직한 게 좋아요.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싶으면은 아예 멀리하고 바보같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무서운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죠.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그 가족을 다 해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이걸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사나운 혈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잠시 방심해서 남의 부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정욕에 빠져서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혹독하게 지적을 했을 때 침대를 다 적시도록 철저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그게 뭘까요? 그건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든지 자기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게 왕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어느 왕이든지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와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야 하는 나라예요. 솔로몬이 이걸 잘 모르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해야 했고 그걸 위해서 외국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공주들이 외국의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을 튼튼하게 쌓고 신무기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말과 전차를 많이 들여왔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안전은 그런 식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대적들이 내 강력한 무기를 겁내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적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변질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외교와 국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왕 때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던 이웃 나라들이 서서히 이스라엘의 침략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삶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모든 게 다 정상인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집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신호예요. 지금 돌아와라. 이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를 붙들고 있으면 다음 단계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덤벼서 물어 뜯으시는 단계.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양심에 가책이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은 벌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때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았다면 자기도 회복되고 나라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를 나누어서 솔로몬이 학대하던 신하에게 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다 주어버립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죄를 버리지 못한 결과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나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죄의 결과 그의 인생이 무너졌고 그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뭘요?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빌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기회를 저버렸고 그 결과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타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덜 성공해도 괜찮아요. 조금 덜 알아줘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이 뭐 없나 찾아서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성취를 위한 세상적인 방법과 요령이 뭐 없나 찾아서 거기에 매달려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